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 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으나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를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알고 나면 너무 기가 막히는, 넋이 나갈 만큼 아주 기가 막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사건을 잘 생각을 해보셔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열국의 씨앗이라는 뜻이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고 약속은 했지만 열국의 아비가 될 조건이 0.001도 없었어요. 그 생애를 보면 사라는 출산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자녀는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이 본문하고 제가 이게 딱 맞춰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한번 회상을 하면서 오늘 4장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놀랄 이야기입니다. 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메시지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자꾸 설명하려고 하시는가를 오늘 이 4장에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 4장이 바로 상징적,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절대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그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라, 잘 기억하세요? 종의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종의 자식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준 아들 사라를 몸을 통해서 낳은 이삭이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입니다. 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었고 공존할 수 없어서 이스마엘은 쫓겨가고 상속은 이삭이 받게 되죠. 자, 그 얘기를 제가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하고 접목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4장 1절 한번 보시죠. 이제 내가 말하노니, 이제 내가 말한다. 그러면 이제 말한다는 것은 1장부터 3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서 3장을
들었느냐? 여기까지 소화했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들어봐라 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이제 그 굉장히 긴 시간, 한 25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의미는, 이삭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다라고 밝혀줌으로써 과거의 아브라함 생애가 훗날 율법과 은혜라는, 은혜의 믿음이잖아. 우리는 은혜 하지만 은혜의 믿음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있었단다. 그 안에 이삭이 있었고 라는 말을 보면서, 자, 우리 어디부터 보셔야 되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뭐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고 느닷없이 들어가는 이름이 아브라함의 씨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죠. 이삭 한 사람입니다. 이삭 다음이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이지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 약속을 이어가고, 야곱이 12지파로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형성하는 마치 시조와 같은, 시작과 같은 시발점이 되는데, 결국은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고 약속을 이삭,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넘어가는 이 약속을 넘어가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닌 뭡니까? 물론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지만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도 함께 더 붙는 게 뭐냐면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준 자녀다라는 차원에서 약속의 자녀.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말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였다라는 말을 아브라함의 씨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라고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것 그리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막연하니까 다시 그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 이게 아브라함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아시다시피 이삭인데, 이삭 하나인데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해서 준 거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된 것들은 우리가 실상은 하나님은 자꾸 어느 쪽으로 올라가고 있냐면 예정된, 하나님이 약속해서 준 것, 약속했기 때문에 온 것,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네가 믿어서 여기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서 여기 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것이 무슨 뜻이죠?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씨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 이건 이제 다른 의미로는 에베소서에는 예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는 약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거죠. 상속자란 우리가 알고 있는 훗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살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딱 커팅을 하고 4장에 딱 넘어가서 이제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소화를 해야,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왔는지 요걸 소화를 해야 이제 말하노니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상속자라는 말이 드디어 이렇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요.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제3자로 말해요. 그 상속자가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이삭, 그 상속자,
그러면 여기는 그는 이삭이고 그는 또 아까 3장 29절에는 그리스도의 것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주신 이삭과 같은 우리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 과거에 창세기 12장부터 설명해 왔던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그게 그런 예표였구나.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긴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그게 바로 율법을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거듭난 약속의 자녀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 약속이 뭔지 상속자가 뭔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생애의 예표를 통해서 설명하더라. 여러분들 이걸 머리가 쥐나는 일이고 복잡한 일이지만 알아야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얼마나 안심된 축복인지까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소화하는 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느냐에 따라서는 성경을 보는 시각이 아주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주 많이 차이니까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사실 제가 이렇게 수박 겉핥기처럼 쭉 지나갑니다만 읽으면 읽을수록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야기들이. 그래서 한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모든 것의 주인.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누구 거 다 되는 겁니까? 다 이삭 거죠. 이삭이 죽고 나면 그 상속자 야곱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어린 아이일 동안 종과 다름이 없으며 이삭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저번에 이제 이 청지기를 통해서 그 아들을 교육시키는 걸 교육을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인이에요. 그렇지만 어린 아이다 보니까 누구에게 있냐면 종에게 맡겨서 종과 다를 바가 없어서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 청지기 아래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였더니 종이라고 분명히 종은 아니지만 상속자지만 뭐라고요? 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속자지만 종과 같다라고 이렇게 왜? 종에게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어떤 이야기냐 이제 잘 들어봐요. 우리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운을 띄우고 끝냈는데 인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식. 그러면은 이런 거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나는 누구인가 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릴 적에 고민하는 나는 누구인가는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분명히 내가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어머니라고 말은 하는데 어머니는 나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데 어떻게 낳았나? 이제 애들에게 애매한 질문을 해오잖아요. 엄마, 내가 어떻게 낳았어요? 제가 그럴 때는 항상 농담 섞인 어조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다 크면 어떻게, 우리가 생겨나고 어떻게 출산을 하고 알지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지능이 생겨서 인식하기 전에는 내가 이 집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거라는 거야. 상속자. 그러니까 아버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내 거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식이 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인식이 될 때가 한 번 있어요. 우리가 아이가 자면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라는 거 육체적 인식이에요. 두 번째 인식이 뭐냐면 정신적 인식입니다. 정신적으로. 내가 이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가?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서 아버지와 나라는 관계가 아버지라는 뜻이 말의 뜻은 알겠는데 그 아버지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 내가 뭔가 나하고 아버지 관계는 어떤 건가 이게 정신적인
인식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이었을 때는 어린아이와 다름이 없어서 인식을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인식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식을 못했던 그 시간은 상속자가 아니었냐? 아니었다는 거죠. 상속자지만 뭐예요? 몰랐다. 우리가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는 그 과정들을 쭉 바라보면 그런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내가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지,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면서도 이 은혜가 뭔지 다 모르니까 처음에는 청지기 아래서 마치 율법이 나를 지도하.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율법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율법을 지켜서 나를 보호하고 있고, 나중에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인식했다는 것이고, 율법을 인식하기 전에는 그냥 율법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주일이니까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쭉 지키어 오다 보니까 어느 날 인식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게 내가 하나님 법이라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 길이구나. 이게 인식이에요. 요 차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1절과 3절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 부분은 아브라함도 동일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는 거기에 대한 이해를 긴 시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걸 용납할 수, 왜냐하면 분명히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거든요. 이삭이 자라는 과정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자라는 과정도 똑같죠. 똑같아요. 처음에는 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형에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한 약속을 자기가 그냥 잠시라도 속여서, 그냥 내가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하나님 주신, 아브라함, 이삭에게 준 그것을 내가 안수받고 기도받고 약속을 전에 들으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인식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정말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아주 자연 발상적인 종교 의식이죠. 종교관이잖아요. 그냥 가서 뭐 빌면 되겠지. 가서 이렇게 안수 받으면 되겠지. 나한테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내려오겠지. 정말 자연인이 이해하고 있는 종교관이에요. 그게 야곱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야복 가게에서 그걸 깨고 하나님이 그런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임을 야곱을 만나 주셔서 그는 거기서 인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1절과 3절과 같은 과정들이 저에게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삭, 야곱 모두에게 있더라. 그래서 한번 들어봐요. 자, 이제 내가 말하는 그 상속자가 만일 주인이,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언제까지? 정해놓은 때까지 어떤 시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바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실패하는 것도 내버려두고, 그렇죠? 실패하는 것도 내버려두고, 자기가 믿음 없이 행동했던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둬.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죠. 그 기간이, 그게 바로 오늘 얘기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으니 아브라함이요 약속을 받았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무효화 됐느냐? 아브라함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취소시켰느냐? 아니에요. 그 언약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인식하기까지 계속 실패했어요. 그게 1절과 3절, 그 때가 되기까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왜 이게 때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까지 가야 합니까? 그게 바로
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식을 하려면 그 상대방이 충분히 인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허락해야만 하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셨구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까지는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들이나 과정들을 가만히 뒤돌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죠. 시편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교하고 있으니까 1절과 3절은 여러분들 그런 거 하고 그런 내용들을 하고 접목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정해놓은 때까지 하다가 4절, 그러니까 그 때가 차니라고 4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이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케 했던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네가 자식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례가 아이고 하고 장막 뒤에서 피식 웃었잖아요. 그래서 너 웃었니? 그래, 앞으로 네가 웃었으니까 이삭이라고 그래. 이삭이라는 이름이 원래 웃음이니까요. 그 왜 웃음일까요? 장막 뒤에서 비웃었던 웃음이 하나님의 웃음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삭 웃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자, 왜 여기 여자입니까? 여러분 이거 창세기 약속했던 거 아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신 거. 사라는 출생을 할 수 있는 여성이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출생케 하셨죠. 원래 출생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나이도 출생을 할 수 없는 나이예요. 두 가지 다 조건이 전혀 안 돼요. 아직도 젊었더라면 그래도 그 나이에 갑자기 하나님 태를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까지 출생을 임신을 할 수가 없었고, 또 그 나이 때는 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주고 여자에게 나게 한 것은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같은 상징적 의미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나시 율법 아래, 자, 여자에게 나시고 또 하나가 뭡니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게 참 사절이 얘기가 깊고 깊어요. 여자에게 났다라는 말은 죄 없이 출생한 그리스도라는 뜻이 되고, 죄 없이 출생한 그리스도. 우리는 모두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씨 없이 태어난,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씨 없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은요, 부모 없이 출생한 하나님이 창조 작품이고, 예수님은 그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씨앗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 없는 여인의 후손.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나게 하신 거. 이것은 전부 다 사라가 이삭을 출생했던 사건하고 다 이렇게 조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가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인데 율법 아래. 왜냐하면은 율법의 요구가 뭐죠? 이제 우리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런 내용들을 알면은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인을 깨닫게 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는 이러니까 율법 아래에 났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 모두 다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뭐예요? 생명, 즉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지적하고 죄와 사망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딱 무슨 차이냐? 예수님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레위기나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뭐 갚아야 될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직접 갚는 방법. 우리는 우리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방법은 불가능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X표를 쳤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주인이 그냥 이유 없이 탕감해줘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우리들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의 죄를 탕감해 줄게 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은 될 수 있어도 공의의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그 죄를 용서하는 어떤 절차도 없이 용서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공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죠. 하나님 정말 공의롭지 않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말은 그냥 번복하는 건가? 우리는 믿음에 금이 가게 되죠. 이 방법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세 번째 방법이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여자에게 났다는 것은 죄 없이 없는 분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율법 아래 났다라는 것은 사망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 다 율법 아래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우리가 딱지가 다 붙어 있는데, 우리는 누구도 대속할 수도 없고 자기가 자기를 대속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우리는 그냥 다 죽어서 그냥 그 사망과 하나님 심판과 영원한 형벌 아래 그냥 갇혀 있는데, 유일한 구세주가 오셨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아담이 아닌, 죄의 씨앗이 아닌 그분만이 뭐가 가능하지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뜻을 여자에게 낳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왜 나게 하셨다고요?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뭐를 하려고요? 격상을 시키려고. 아까는 종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으니까 전부 다 지시대로 살았고 강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 아래 들어와가지고, 율법 아래 들어온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속해하고 신분을 바꿔놓으려고. 어떤 신분? 종이라는 신분에서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딱 바꿔놓으려고 예수님은 율법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어요. 신분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으면 내가 지난날 죄의 신분에, 그러니까 죄의 신분, 사망의 신분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은 오직 누구만이 하느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을 했는데, 누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걸 알 수가 없대. 그래서 6절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우리가 아들인데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라고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이 될 줄 몰랐죠. 로마서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과정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동원해서 설명을 했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케 하고 그 출생케 했던 그 예표들을 머릿속에 막 그려보면 이 4장 말이 막 와닿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자녀가 있게 하리라. 내가 내 자녀를 주리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사라는 정말 이삭을 잉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것은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눈을 떠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여기 7절까지 읽었으니까요.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들이라. 상속자다. 우리 한국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란 좁혀질 수 없는 어떤 차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은 그렇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한국적 사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아버지는 곧 아들이고 아들은 곧 아버지. 그래서 동등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아들은 동등한데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어떤 과정을 밟아서 오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구약,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하나님 그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분 자체는 뭐였다고요? 그때도 아들이었어요. 때가 차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때가 차니까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때, 그때까지가 필요했던. 그러니까 그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는 세상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미 그때부터 이렇게 우리를 쭉 끌고 왔다고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걸 계시하셔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아들이다. 그다음에 내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게 된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까지 알았는데 자녀면 뭐라고요? 아버지와 똑같다. 아버지 것 내 것.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옷을 입혀주죠. 너 종 아니다. 아들이다. 그래서 옷을 입혀주고 똑같이 신을 신겨준 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종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녀요. 신을 신겨줬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좋겠는데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반지가 상속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 재산 내 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보세요. 이 반지가 저희 아버지 겁니다. 그 아버지가 이 반지를 제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은 이 자녀 거요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야곱이 야곱의 부인이 요즘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네. 라헬 그렇죠. 라헬이 나올 때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잖아요. 그게 왜 드라빔을 그거는 하나의 어떤 토속신의 문제가 아니라 토속신이기도 하지만 그걸 가짐으로써 훗날 라반의 재산을 이거는 라반이 나에게 상속했습니다라는 증명을 가져서 나중에 라반의 모든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걸 가져.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자 라반이 막 추적해서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드라빔을 찾으러 왔다. 그 드라빔이 뭐라고? 그게 바로 자기 재산의 증명. 그게 반지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반지를 주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신을 신겼다, 옷을 입혔다, 반지를 끼워줬다라는 의미가 거기 있고 그걸 두 사람만이 은밀히 진행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하라고 잔치를 벌려서 공개적으로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그 잔치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이 7절까지 여러분 소화되셨죠? 물론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 아니에요. 간략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새겨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과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걸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상징, 기법, 그 다음에 은유, 지규, 그 다음에 모형, 예언, 수많은 비유, 이런 것을 통해서 사건, 역사, 제도, 이런 걸 가지고 인물, 그러니까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다 했는데 그 많은 것을 왜 동원했을까요? 복음을 설명하려고. 아브라함 인생도 똑같으냐, 생애도 똑같은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 생애를 가지고 교훈을 여기서, 교훈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생애가 있단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로 이렇게 1절부터 7절.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무슨 뜻이야? 전혀 하나도 어렵질 않아요. 그렇지, 그 얘기 그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이해되셔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그렇게 찾아왔음을 인식하는, 이제는 인식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왔던 과정이 마치 아브라함이 왔던 그 과정과 다 똑같다는 게 너무나도 놀랍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방에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귀와 눈과 생각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충분히 분명히 인식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